우리 새해 또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맞으며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굳게 서라, 굳게 하라. 만약 우리 교회도 안시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자녀의 이름을 줬는데 자녀 이름을 안중근이라고 줬다면, 그렇죠? 아마도 그 자녀가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굳게 또 조국 지키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에는, 특별히 성경에는 상당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또 이상하게요, 성경 중에서 이 베드로만 이름이 좀 많습니다. 요한, 야고보 보통 그런데 베드로는 이름이 4개입니다. 시므온, 히브리식이고요. 시몬, 헬라식이고요. 또 헬라나 그리스나 비슷하니까. 또 게바, 베드로, 그것도 또 한편 아라모, 또 히브리식이고 하나는 또 헬라식 이름으로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이 이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세워가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베드로의 인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도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또 베드로가 한 번은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절대로 칭찬받으니까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어요.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갈릴리로 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목사님 모니터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 안중근, 그러면 이건 정말 애국자이고 조국 사랑한 분 아니에요? 시몬은 굉장히 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한 1800년 전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그만 세겜 땅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나이트클럽 구경 갔다가 거기서 못된 일을 당합니다. 못된 일을 당하니까 친오빠였던 이 시므온과 네이가 가서는 그 세겜 사람들의 장정도 다 죽이고, 그 좀 참 좋지 못한 방법을 써서 할례를 행하면 서로 사돈을 맺겠다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할례를 행하니까 남자들이 못 움직이니까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막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막 노략을 하고 죽이고 만신창이를 만들어놨어요. 아주 나쁜 짓이었죠. 물론 세겜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세겜 그 족장의 아들이 잘못한 거지 세겜 사람들 전체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이 시므온이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하며 축복을 합니다.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요,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시므온은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므온은 저주만 2번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뉘어질 것이고 흩어질 것이다. 이걸 사중저주라고 그래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왜? 하지 말아야 할 살인을 했고, 할례를 통해서 악을 행했고, 양민들을 가서 약탈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말이죠. 야곱이 그때는 참고 있다가 마지막 축복하는 유언의 순간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는 저주를 받고 나뉘고 네 자손들은 흩어질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리고 한 300년이 지나고 모세가 지나고 나서 그 12지파가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사라집니다. 유다 지파의 한쪽에 모여있긴 하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져가지고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구약을 통해서 세밀하게 봐야 할 것은 이 베드로의 본명이 시므온이거든요. 그거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할 때 시몬이에요. 본명이 뭐라고요? 끔찍한 이름이에요. 저주받아서 흩어진 이름이라고. 살인자 가문의 이름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 12지파에 하나니까 사용할 수는 있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 가문이나, 그렇죠? 그 가문이나 베드로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는 짓도 비슷하잖아요. 가서 살인하고 혈기 부리고 못된 짓을 했는데 베드로도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는 안 하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귀를 잘라내 버렸어요. 앞뒤 못 가리고 혈기 부면 정말 시몬이에요. 시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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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큰 소리치고, 그리고는 정말로 제자들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세밀하게 보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 그 이름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칭찬받고 금방 교만해져서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약한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이 시몬아 2번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네가 이제 큰 소리를 치지만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타들어 너를 청구할 것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정신 차려라.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네가 약하고 넘어지게 될 거고 네가 나를 죽기까지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너는 12 중에 제일 못난 놈이야. 그래서 네 이름이 시몬이야. 축복은 둘째 쳐놓고 저주를 사중으로 받았던 시몬 지파처럼 너는 그런 존재야. 너를 잊지 마라. 그러나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너를 게바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사탄이 내게 밀가루를 하라고 청구하였으니, 요즘 우리나라도 이 영장 청구가 지금 오늘 화제였죠. 영장 청구해서 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치소 가고. 베드로야, 네 죄 때문에 사탄이 너를 청구할 것이다 말이야. 청구하. 이 타작, 밀가루로까지 타작인데 중동 지방에서의 타작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깨를 털듯이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막 쳐가지고 껍데기를 까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루로 타작한다고 하는 건 막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려 팬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높은 바람이 불도록 우위로 쳐서 바람에 그 겨들이 다 날아가도록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말이 높이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사탄이 너를 그렇게 조롱하고 네가 사탄이 너를 그렇게 청구해서 감옥에 가두고 옥살이하고 너를 그렇게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청구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는 말이죠. 삼손에게 사탄이 와서 그 죄를 청구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물론 그 머리에서 힘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삼손의 죄를 청구해서요, 삼손이 머리를 잘리자 힘이 없어져요. 자, 이 청구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삼손이 2눈이 뽑혀요.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려요. 가끔 말씀드리죠. 중동 지방이나 어느 나라나 소나 말도 연자맷돌을 돌릴 때 2눈을 뽑지 않습니다.
가축 그렇게 험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가축만도 못한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 먹이고 죄 짓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실제로 삼손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 삼손에게 밀 까부르듯이 그의 죄와 저주를 청구했어요. 너도 삼손처럼 만들겠다. 너도 시몬처럼 흩어지고 저주를 받게 하겠다고 하고 청구하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청구가 거절돼요. 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기 위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왜? 사탄이 청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용어들이 말이죠. 이 상업적 용어에 청구, 빚을 지니까 청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살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리대금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자식들도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의 자식은 노예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자예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경제 착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빚을 진다는 건 노예가 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이제 베드로에게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보내시고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베드로의 죄를 청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다 갚았다. 베드로의 죄를 다 갚았어요. 청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 테텔레스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상업적인 의미고 또 하나는 회복적인 의미예요. 그를 내 자녀를 삼으셨으니 사탄이 손대지 못한다. 삼손과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지었고 사탄이 똑같이 청구했지만 베드로에게는 더 그 죄와 저주를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굳게 서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굳게 서라. 사탄이 청구하죠. 지난 한 해 뭐 자랑할 것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고 사탄은 그래서 야 새해 무슨 희망이 있냐? 요즘 뭐 방송을 보고 무엇을 봐도 희망이 없다, 안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심으로 오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안타깝잖아요. 그 기장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순직하셨지만 그 비행기 제주항공 기장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블랙박스 다 이제 또 해석해내고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는지 왜 그렇게 다급했는지 알게 되겠지요. 근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방송 보신 것처럼 그 바퀴가 안 내려와서 그러는데 그 바퀴를 그 수동 자동으로 과학적으로 바퀴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답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못 내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과학으로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가 얼마나 우스운지요. 왜 이 새들이 공항 주변에 많으느냐? 이 공항 주변에요. 하도 그 새들을 쫓기 위해서 뭐 그 음파도 센 것도 보내고 뭐 폭음도 터뜨리고 그러니까 웬만한 새들은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많이 안 오니까 뭐가 냐면 벌레가 많은 거예요. 천적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심센 놈들이 그리고 거기에 만성화된 놈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공항 주변에 새들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큰 새들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려고 하는 그 과학적인 노력 때문에 벌레들이 많아지고 새들이 많아지고 죽음이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아무리 첨단 교육을 받고 첨단 비행기를 할지라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사탄의 천고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요, 한편으로는 이 시몬이라고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참 부족하다.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인데 어떡하려고? 내가 시몬인데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 내 죄를 사하셨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의 오른손이 날 붙들고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청구해봐라.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지 사실은 몸의 질병보다 정신적인 우울증과 어려움과 절망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은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부르짖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당히 굳세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천국 앞에 당당히 있어서 삼손처럼 두 눈 뽑히지 말고 베드로처럼 다시 비상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비상하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의 이름 속에요 참 귀중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마지막 유서를 쓰면서 베드로의 마지막 유서는 베드로 후서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네로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베드로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보기 위해서 그 베드로 한번 보는 게 일생일 때 소원인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유서비에서의 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그를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쓰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이 종이라는 말은 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사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사도입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 후서의 고백이 특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베드로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거기 왜 시몬을 왜 넣어요? 어울리지도 않게. 그 장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장엄한 이름 사도.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몬이라는 말. 시몬이 어떤 이름인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주받은 이름, 희망 없는 이름, 버림받은 이름. 그런데 왜 베드로가 자기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셨는가? 시몬 베드로. 개바이긴 개마인데 시몬인 베드로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던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밀가루 부르듯 타듯이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지만 시몬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지만 저는 여전히 시몬입니다.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가슴 속에 그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남몰래 흐르는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몬 저주받은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지만
내가 고백할 것은 나는 여전히 시몬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할 수 없었던 시몬, 너는 저주를 받고 흩어지고 흩어질 거라고 말했던 그 시몬, 그 1800년 전에 저주받았던 시몬, 바로 그가 나이며 그와 나입니다. 그러나 그 시몬이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가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시몬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고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넘어지며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의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 같은 시몬에게 장차 개바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개바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족해도요, 오늘 맞이한 2025년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개바와 같이, 반석과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했지만, 여러분 한번 여자분들은 아시죠? 콩 같은 거 이렇게 그 도리깨로 막 털어가지고, 깨 같은 거 털어가지고 막 위로 날립니다. 그죠? 바람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털어도 알곡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알곡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시련이고 힘들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죄도 떠내려가고, 우리의 교만도 떠내려가고, 우리의 연약함도 떠내려가지만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알곡은 절대로 밀을 까부를 때 바람이 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중동 지방의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이 정도로 까불리지 않고요, 높이 하늘로 날립니다. 그것도 바람이 불 때 날립니다. 진리입니다. 알곡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안에도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갈 때 주님 여러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시련이 오겠죠. 시련이 올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우리의 성품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곡된 우리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일어나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탄이 또 물어보겠죠. 네가 네 가정을 지킬 수 있느냐? 네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느냐? 지금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밀가부르듯이 말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대한민국 이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너희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무기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 이 땅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의 문을, 능력의 문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엽시다. 은혜의 문을 엽시다. 사랑의 문을 엽시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부르고 또 부르지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그래, 나는 시몬이지만 오늘도 나는 주님이 개바로 나를 살게 한다. 나는 반석이고 나는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리라. 말씀으로 굳게 서고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